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 중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산상수훈이라 함은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라 하여 산상수훈이라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들도 아니고 길거리도 아니고 왜 산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셨을까요? 첫째로는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과 얼굴을 마주하시며 가르치실 곳으로 산이 적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시선을 마주하며 전달해야 할 만큼 중요한 말씀을 전하셨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과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온 것을 무리들에게 상기시키며 예수님 자신은 이 산에서 새 계명으로 율법을 완성짓는다는 상징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받을 세 가지 복. 우리가 누구인가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생김새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모두가 서로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무리들, 즉 그리스도인이 받을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를 팔복이라고 하죠. 오늘은 그중 3가지의 복을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을 첫 번째 복은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네. 그렇기에 이 첫 번째 복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인 만큼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심령의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지칭하는 뜻입니다. 천국 가는 거 너무 쉬운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단언코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겸손하기가 얼마나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0장 24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부자를 비유로 드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에게 가난하게 사는 것이 천국에 가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그냥 가난한 자가 천국이 가난한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겠죠.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살아오면서 율법에서 하라는 것, 즉 십계명에 있는 계명들을 잘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살인하지 않았으며 도둑질하지 않았으며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또한 베풀 수 있을 만큼 베푸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것들을 잘 지키며 살았으니 자신에게는 영생, 즉 자신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정도면 천국 갈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율법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 너가 이런 것들을 지켰구나. 잘했다. 그런데 너에게는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자 청년은 그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며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는 청년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의 바늘귀의 그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렵다 하신 말씀은 꼭 가진 재산이 많은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즉 그가 구원에 이르지 못함은 가진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철저히 겸손에 대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소유한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꼭 그것이 재산이 아니더라도 남이 가지지 못한 무언가를 통해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진 재산으로 자신감을 드러내며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이뤄낸 업적으로 드러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잘 키운 자녀를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선함,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영생에 이르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즘은 성형수술이 대중화가 되어서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보톡스도 받고 또 늙어 보이지 않으려 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 건강기능식품들을 찾아서 먹습니다. 건강에 좋다, 노화를 방지한다 하는 것들을 찾아서 우리는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조금이나마 좋아지게 또 늙어 보이지 않게 할 수는 있지만 영생하는 방법을 어디서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의사를 찾아가도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마주하게 된 것이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지금 당장 구원의 문 앞에 왔었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께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았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너를 비워야 한다. 그래야 너는 나를 따를 수 있다. 라고 그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즉 그에게 있어 그가 가진 재산이 그를 겸손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비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구원의 문 앞에서 재물이나 자신의 의로움이나 업적이나 그런 것들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어놓은 짐이 무거워 침몰하고 있는 배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세상 천지에 당장 내가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짐을 버리지 않고 침몰하는 배와 같이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에서 봤듯이 그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며 배와 함께 침몰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이러한 선택을 한 이유는 외적으로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서인 것입니다. 즉 그 청년에게는 그가 겸손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의로움이나 자신이 가진 재산이나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자이며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구원받기 어렵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왜 수군거렸을까요? 아니, 저 부자 청년은 제자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저 부자 청년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하면서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과 수군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보다 더 나은 것 같은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 하니 난리가 난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재산을 다 갖다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좋은 직장을 그만두거나 나를 지켜 세울 만한 것들을 모두 버려야 할까요? 수군거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은 나는 스스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가 없다. 나는 스스로 깨끗함을 받을 수가 없고 나는 나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내 속에는 선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당신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 내가 해온 선한 행위가, 내가 가진 재산이, 내가 가진 능력이, 내가 이뤄온 업적이, 나의 자녀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 제1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천국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을 두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이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그런 말이 있죠. 결혼식은 못 가도 장례식은 꼭 가라. 기쁠 때에 함께하지 못하여도 그는 기쁨 가운데 있을 수는 있지만 슬픔에 잠긴 사람에게는 그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 사람은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조문을 가고 같이 슬픔에 동참하며 그들을 위로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애통하는 자의 뜻은 마찬가지로 죽은 자를 향한 애도의 마음으로 탄식하는 고통을 느끼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자, 애통하는 자. 그렇다면 이 애통하는 자는 누가 죽었길래 애통하는 것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자신의 영혼이 지금 완전히 죽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그리고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느끼는 그 애통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죽었구나. 나의 영혼이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는 갈 수가 없겠구나. 이걸 어쩌지? 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살아날 수가 없는데.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애통하는 자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자신의 심령이 파멸되었다 고백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죄에 대해 깊이 슬퍼하고 철저히 애통하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장례를 치르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속된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칭의와 신생 그리고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행 은총으로 조명을 하십니다. 그 조명하심에 따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는 애통합니다. 아, 내 영혼이 죽었구나.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줄 알았더니 이게 죽음으로 달려가는 길이었었구나. 그런데 어쩌지? 난 이미 죽었네. 라며 자신의 죽어있음을 깨닫고 장례를 치르는 마음으로 슬퍼하는 자가 바로 오늘 이 애통하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받을 것은 바로 죄사함이라는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운 의복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두 번째 복,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얘야, 괜찮단다. 그래서 내가 대신 죽은 거잖니.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렸단다. 그러니 이제 너는 고개를 들어라. 너는 이제 깨끗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조문을 가고 그 슬픔에 동참하며 위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은 사람을 살릴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더욱이 우리의 죽은 영혼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전적으로 죽은 나의 영혼의 장례식에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니 너는 이제 일어나라. 너는 이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인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영혼이 죽음에 장례를 치르는 애통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향한 애통이었으나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 즉 구원하심을 깨닫게 되는 자는 또 다른 애통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애통하신 그 이유, 그 애통, 나는 구원받았는데 저들은 어쩌나. 세상 사람들을 보며 느끼는 애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다른 영혼의 장례식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들을 우리는 온유한 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세 번째 복,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5절 말씀을 오늘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시편 37편 11절에서 인용된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신약에서 현세적인 약속을 나타낸 것이 거의 유일한 마태복음에서의 표현입니다. 온유한 자들은 하늘나라뿐 아니라 현생의 복도 받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온유한 자들에게 현생이 있어 복이 있을까요? 온유한 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품은 자이며 화내기를 자제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보면 화를 잘 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성격이 급합니다. 또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어떡하죠? 이를 그르치기 마련이죠. 그러나 이 온유한 자는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며 또 이 온유한 자들은 너그러운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침착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격이 급한 사람,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아왔을 때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보고 화를 참지 못해 돌판을 던지죠. 또 백성들이 투덜대며 화를 참지 못하고 이돌 저돌을 내리치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고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만약 모세가 온유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치리했더라면 그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온유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내가 내게 좋은 것들을 줄 것이다. 이 땅,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복일 수도 있지만 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복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땅값이 오르고 있다던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우리가 온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심령의 가난함이며 우리가 애통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행위에 모든 행위가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는 선행은 하늘의 상급을 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또 이어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르게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방금 함께 읽었던 말씀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외식하는 마음과 세속적인 마음은 온유한 자와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외식하는 마음과 세속적인 마음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겸손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음을 깨달아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잘 살아가지 못함을 슬퍼하는 쓸데없는 애통으로 우리를 끌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이미 겸손함을 지녔으며 영혼이 죽었음에 애통했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세속적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온유함을 가진 사람들이 맞습니까? 아멘. 아멘. 따라하십시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온유한 사람을 어찌 그냥 두시겠습니까? 좋은 거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고 한 번이라도 더 예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아멘.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급을 하늘에 쌓으실 것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하셨으니 우리 모두는 온유한 마음으로 외식하지 않고 세속적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받을 복이었죠. 첫째로는 심령이 가난함으로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받은 것입니다. 이 심령의 가난함의 의미는 겸손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었죠. 우리가 겸손함으로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에 애통함으로 내 영혼의 장례식을 치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칭의, 즉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었다 하신 그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심이란 현생에서든 하늘에서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는 온유한 자에게 그리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